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 앞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주님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건 오늘 말씀을 보듯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과 죄에서 근원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서 숨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모습에서 벌써 죄와 타락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단절되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것인가, 그 회복의 비결 또한 이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로 보였던 그 반응은 사실 죄책감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수치심에서 오는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수치심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한 게 결코 그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피했거든요.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은 그 뜨거운 정오에 혼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의 모습. 근데 그 여인의 그 모습 뒤에는 벌써 여러 명의 남자를 거치고 지금도 실제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죄된 삶의 모습에서 오는 수치심, 그 때문에 그렇게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반응하지 않고 수치심으로 반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타락한 인간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그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많은 경험론적 연구와 또 정신역동 이론들이 건강한 죄책감은 오히려 관계나 사람들의 건강한 정서에 도움이 되고 수치심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죄책감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한 죄책감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 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죄책감은. 근데 수치심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내 존재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내 행동이 부끄러운 거라기보다 내 존재가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 회복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도망치기 바빠요. 나를 가리우기 바쁘고,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감추고 숨고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수치심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수치심으로, 죄에 대해서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인간한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3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숨었죠. 숨은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벌거벗음을 깨닫고 가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한테 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사실 내 안에 그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한테 투사해서 하나님이 마치 무서운 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왜곡된 그런 감정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거든요. 무서운 분이 아닌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내 안의 감정을 하나님한테 다 투사해버린 거죠. 그리고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럴 때는 멜라니 클라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다 투사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한다고 느끼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벌을 줄 것 같고 나를 혼낼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이제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렸죠.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은 너무나 그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심을 너무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먼저 찾아올 때까지 네가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죠. 그거는 너 어디 있어? 혼내려고 하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항상 생각하는 죄를 지은 다음에 꼬마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아담한테 혼내려고 네 죄를 알렸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안타까움과 너 왜 숨었니? 너랑 나와의 관계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너 왜 숨었어? 숨을 필요가 없는데 하고 이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고 하신 게 결코 죄를 면제하시거나 없었던 것처럼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한테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그 과정을 이제 밟으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구절들이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죠. 11절에 이것도 너 왜 먹었어? 라는 거라기보다 그거를 고백하게 하시려는 네가 먹었다 하는 거 먹었다 하는 게 그 죄의 행동이죠. 그 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질문이라는 거죠. 너 왜 그랬어?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질문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가르쳤어? 뭐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구체적인 행동을 적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죠. 결코 그 존재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그 죄인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결국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결국 그렇지만 아담도 하나님의 질문이 그렇게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한테 죄를 전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질문에 아담도 자신의 죄에 구체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미 다 아셔요. 아담이 얼마나
치졸하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구속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벌써 아담한테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일단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한테도 묻죠. 근데 하와한테 물을 때, 여자애한테 이를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그러니까 너 어째서 이렇게 막 정죄하고 혼내는 그런 말로 우리한테 들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제 뉘앙스라는 거예요. 본문에 원래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다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도 먹고 네 남편도 먹였니 하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인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이제 돌려요? 뱀한테 돌리죠.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타락한 인간한테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도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질문에,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한테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렇게 존재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죄를 나한테 고백해라.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뱀한테도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죄의 대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들이죠. 근데 뱀한테는 저주를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한테는 저주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결국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벌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수치심으로 반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비하하고 구체적인 죄의 회개를 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죠. 사단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 죄를 짓고도 네가 어떻게 설 수가 있니? 하고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죠. 사단의 모습이 우리는 욥에서도 참소하는 자라고 나왔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수치심으로 반응하게 된 것도 결국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결과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으로 반응하게, 우리의 존재를 아주 무가치하게 느끼고 회피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그 질문처럼 내 어떤 행동이, 구체적인 그 어떤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지, 또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을지,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성찰과 책임을 지는 자세와 또 어떤 회복의 그런 행동에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면제하거나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지만 그에 대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죄의 대가,
치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행동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남자를 의지하는 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근데 그 갈급함은 사실 결국 누구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생, 생수의 강,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을 이 여인은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남자를 의지함으로써 그걸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행동을 단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의 행동을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 죄의 행동의 결과는 뭐예요? 수치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갔던 그 여인한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에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는 그 시대적인 문화와 그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마치 옛날에 우리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에도 천민들하고는 대화를 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거주 지역도 달리했던 것처럼 마치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생활을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정결함이 깨어지는 그렇게 되는 그런 서로 같이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종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남성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신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먼저 가셨죠. 먼저 가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한테 다가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먼저 다가가신 거죠. 먼저 다가가시고 물을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계속 어떤 그 물질적인 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계속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계속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계속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쌓여서 이런 부끄러운 삶을 계속 죄와 단절되지 못한 삶을 살 거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던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내가 다시 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이 여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 내가 너한테 다시는 이 정오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줄게 라고 답하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정오에 이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의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아셨잖아요.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죄잖아요. 계속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성들을 의지해서 간음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죄. 그걸 너무 잘 아셨으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굉장히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 여인의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죠. 그러니까 여인은 수치심으로 계속 반응하는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요청을 하신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인은 그걸 금방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죠. 아직도 수치심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보죠. 17절에 보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건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니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회피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의 법에 보면은 결혼은 3번 이상 할 수가 없었대요. 법률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5이 있다는 거는 이게 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 네 말 맞아. 그건 법적인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 여인의 더 큰 어떤 숨겨져 있는 죄들을 더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모든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당신 다 아는군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 앞에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인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마을 사람들을 막 피했었는데 이제 마을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하고 이제 외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여인이 이렇게 180도 바뀐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피하던 여인의 모습으로부터 마을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오히려 외치는 그 여인으로 바뀐 그 모습. 어떻게 이 여인을 이렇게 바꾸게 했을까?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 여인 안에는 그 주님이 죄를 적시하시고 죄를 알게 하고 그를 고백하게 드러내게 했을 때에 그 변화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먼저 죄인된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고백했을 때는 죄에 대한 용서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약에 헤쳐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고 관계의 회복까지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치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내 존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자꾸 도망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회피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관계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상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상태도 그대로 그냥 불편한 대로 내지는 그냥 다른 걸 계속 의지하는 이 사마리아인 여인과 같은 상태로 내 수치심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돈을 의지한다든지 계속 명예를 의지한다든지 뭔가 다른 건강하지 않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계속 의지한다든지 야동, 동영상들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중독의 상태들에 우리가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기 쉽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는 왜 그럴 수밖에 없니? 라고 결국 정죄하는 자세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먼저 항상 기다리시고 이미 사마리아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그 구체적인 죄의 행동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 그걸 나한테 고백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근데 용서해 주신다는 게 마치 그 행동이 없었던 것처럼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한다는 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 그것도 죄에 대한 대가죠. 내 마음이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 나쁜 생각 내지는 나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죄의 대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대가를 감수하고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노동이 즐거움이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고통이 되고 우리가 또 자녀 양육에 이렇게 많은 또 고통을 같이 겪는 것처럼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 죄에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여전히 나한테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런 아담과 하와와 또 사마리아 여인을 다루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그 뒤에 이어진 그 이야기들에서 죄에 대해서 수치심으로 반응하기 쉬운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면서 의인인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적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항상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근데 이런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없이는 그 관계의 회복과 그 책임을 짐으로써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한 죄책감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은 나쁜 것이다 이게 아니고,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를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정죄하게 하는 처벌적인 강박적인 죄책감은 이건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다. 그거는 오히려 수치심이랑 결부돼서 우리를 하나님한테 다가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감정,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게 하는 건강한 죄책감,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의 이 죄인인 우리의 상태는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수치심으로 반응하려고 한다는 거, 자꾸 도망치려 하고 자꾸 회피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자꾸 책임 전가를 하게 하려는 거, 이거는 죄책감의 반응이 아니고 수치심의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이렇게 책임 전가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한다든지 이런 감정이 들면, 아,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의 그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값어치 없게 여기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거를 담대하게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죄로 인해서 수치심으로 반응하기 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데,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죄 지은 자를 저희가 또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용서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